우리 아이들 말씀 암송하는 거 또 찬양 율동하는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막 마음이 힐링되셨죠? 저는 매 주일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젊어지고 싶으시다면 영화부 유치부에 오셔서 교사로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무슨 세대이십니까? 저는 Y세대에 속하는 사람 같아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실버 세대, 586 이런 세대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0대였을 때 신세대라는 말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 안에 X세대, Y세대, Z세대, 요즘은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X세대라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구속이나 관념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특성을 보여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X세대는 자기 중심적이고 소비에 민감하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세대였습니다. 아마 여기에 유치부, 영화부,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그 X세대에 속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젊은 Y세대에 속합니다. 이 시기 안에서 교회 안에는 참 잡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억나시나요?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교회 안에 이런 아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나는 안 그랬나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배꼽티를 입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갑자기 빨간 머리를 하고 노란 머리를 하고 오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와서 장로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 배꼽티를 입고 올 수 있냐고 화를 내셨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교회에 통이 넓은 힙합 바지를 입고 오고 앞머리는 더듬이처럼 이렇게 기르고 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지 않나, 배꼽티를 오지 않나.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 교회 분위기가 보수적인 신앙이 색채가 짙었기 때문에 어른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것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른들의 신앙의 관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단정한 모습으로 또 최고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쁘게 또 멋있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가 왔다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언니 오빠들처럼 막 배꼽티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교회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라서 차마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지금 조금 후회가 되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 X세대, Y세대를 넘어서 MZ세대까지 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그 MZ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세대가 혼합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나누는 이런 세대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쉐마 본문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이는 율법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당위론적이고 또 절대적인 의무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는 4절, 5절 말씀과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쉐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세대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세대들은 어떠한 세대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밥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내적이고도 또 정신적인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페쉬는 영혼,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쓰이는데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어로 보면은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세 단어는 모두 인간의 전 인격과 또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중복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5절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은 마음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한편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놓고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분만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이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과 사랑 나누며 연애하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모세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가르치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전파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고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이 목사님 가정이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실천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해보고 잠자기 전에도 해봤지만 이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다고 해요. 그러나 오랜 시간 끝에 시행착오 끝에 매일 아침에 식사 전에 딱 시간을 정해서 성경 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약 3달 동안 진행되었을 때 그 목사님의 6살 난 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예전엔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했는데 지금은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라고 그 6살 난 아이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주님의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부와 유치부에서는 매월 말씀 암송을 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는 거 보셨죠? 정말 잘 외우죠.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월마다 하나씩 외우다가 6월에는 6개의 말씀을 다 외우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처음에 선생님들과 저는 과연 이 6개를 다 외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게 웬걸 거의 모든 아이들이 6개 말씀을 다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칭찬해주고 선물을 미처 다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연령별로 2명씩 뽑아서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외운 것만으로도 뿌듯해했고 또 부모님들이 더 도전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어찌 보면 선물 때문에 그 말씀을 외웠겠지만 전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 하나 더 외운다면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지금 외우시는 말씀들이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선물 때문에 말씀을 외우지만 이 말씀이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성들이 기도할 때 꼭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키파, 테필린, 탈릿이라는 건데요. 키파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모자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 많이 보셨죠? 하늘의 머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테필린입니다. 이것은 작은 상자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머리에다 두르고 하나는 팔에다가 두르는 것입니다. 머리에 붙이는 상자에는 4개의 분리된 공간에 4개의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고 또 팔에는 그 4개의 구절이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몸에 지니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탈릿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쓰는 기도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 탈릿을 몸에 두름으로써 자신의 몸을 타인과 구별시키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삶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성가시러울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 때문에 창피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고집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까?
교회를 나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말씀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는 주님의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연 이러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이 좋았지, 왕년엔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 이러면서 옛날이여 노래 부르며 추억과 회상에만 잠겨 있으실 겁니까?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서 주님의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눈 그런 여러 세대는 그저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 세대로 끝이 납니다.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세대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 연령 상관없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세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세대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세대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